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는 믿음을 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신이 죄인인지 어떤 죄인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의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 서론에서 복음의 핵심을 소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본론에서 실로 엄청나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17절에 말을 했는데 이제 본론인 18절에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라는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정반대 개념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온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외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말하고 난 다음에 충격적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분명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진심으로 감격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릅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알지 못하듯이 말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실존을 들려줍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살고 있는 인류의 실존이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위 자연인들, 저들의 실존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방인의 죄, 로마서 1장 후반부에는 이방인의 죄를 크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오늘은 종교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방인들의 죄, 자연인들의 죄,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가를, 혹 지금도 이방인의 죄, 자연인의 죄에 물들어 있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방인의 죄가 무엇인가? 그 종교적인 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 그것이 자연인의 죄입니다.
이방인의 죄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의 죄,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았다. 진리를 억눌렀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절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했는가? 그것은 모든 경건치 않은 행동을 가지고, 모든 불의의 행동을 가지고 진리를 막았다라고 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종교성을, 그 마음이, 종교성이 마음에서 올라올 때에, 표면적으로 올라오면 그것을 억누르는 것, 그것이 자연인의 죄입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저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올 때에 불의를 가지고 그걸 눌렀다 이거지.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종교성을 누르는 겁니다. 그것을 억누르는 세력을 말합니다. 억누르는 세력은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가, 인간의 의심의 죄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종교성을 누르는 걸 말합니다. 죄의 세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을 하고 거역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의 종교성을 억누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와 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을 향한 종교성이라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면은 그 진리를 통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인간이 터득을 하면 할수록 인간은 자유로움을 얻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는 감옥에 있어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종교성을 어루는 죄의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불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의 죄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저 애굽에서 종로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애굽의 종을 보내라고 하느냐?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를 리가 있나요? 그런데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눌렀다 이거지. 예수님을 마지막에 재판을 했던 유다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로마를 대항을 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형에 해당한다 언도를 내렸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죄다 라는 겁니다. 불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의입니다.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것이 이방인의 죄입니다. 불의는 인간을 자유하지 못하도록 얽어맵니다. 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매듯이 불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얽어맵니다. 불의는 인간을 죄의 노예로 만듭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만듭니다. 불의는 인간을 죄의 공포로 빠뜨립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공포가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나먼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불의는 인간을 불행을 하게 만들고 슬프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겁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행동은 결국 경건치 않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불의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불의를 행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응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 종말의 날에 분명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벌을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진노다 모른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진노다 모르고 사는 것이 이방인들의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일목요연하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재림 때에만 하나님의 진노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에 인간을 즉석에서 심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사도행전의 헤롯 왕은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해 버렸습니다. 벌레가 나와서 그 창자를 물어버렸습니다.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속인 두 부부를 즉결 심판해 버렸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맡고 있는 저 애굽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즉결 심판했습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노를, 자신의 심판을 즉결 심판하는 것보다는 평범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석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자연의 법칙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다. 그건 초자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은 내가 잘못했다 랍니다.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즉결 심판, 초자연적인 심판을 받으니까 초대교회가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던 헤롯 왕이 충이 나와서 그의 창자를 물어 죽여버렸을 때에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갖고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초자연적인 심판보다는 자연적인 심판, 그리고 간접적인 심판을 행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서서히 죽어간다 이거지. 서서히 망한다 이거지. 서서히 병 들어간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못 깨닫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결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듭니다.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칼을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부분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냥 무슨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잘못한 거 없는가? 그냥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로 자신의 종교성을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불의로 자녀들의 하나님 신앙을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하나님의 메시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이방인의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저 자연인의 죄,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혀 우리 도덕적인 개념의 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응? 도덕적인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마치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종교적인 겁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도덕적인 겁니다. 이래서 4계명까지는 세상이 죄라고 규정을 안 합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만 세상은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너의 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었고, 그 둘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너희의 죄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존재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것을 찬양을 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경배하도록 성경의 1장 1절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경배에,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우주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세상에, 우주의 자연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누구진 누의 양심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종교성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신지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도록 만들었다. 그걸 가리켜 신학적으로 신지식이다 라고 합니다. 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천지 창조의 성경의 처음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핑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마음속에 신지식을 심겨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연과 우주를 통하여서, 양심과 지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 이거지요. 그것은 아주 고의적인 죄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보이는데도 안 봤다고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런데도 하나님 나 모른다고 합니다.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 이 말씀들은 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아니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을 하고 있는 자연인,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성경에도 기록해놨고 하늘의 1월 성진에도 기록해놨고 너의 양심에도 하나님이 새겨놓았는데,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 한다 이거지.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것이 너희들의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적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믿는 게 죄라 이거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안 믿는 것이 너희의 죄라 이거죠.
내가 구약 성경의 수십 명의 선자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믿는 것이 너희의 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고 말을 하는 나쁜 자식이 있습니다. 이런 자식을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폐륜하라고 합니다. 불량하라고 합니다. 아버지라면 이런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러다 꿇어 앉혀놓고 혼쭐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놈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 이것이 너의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단지 불신자의 연속일 뿐입니다. 이런 불신자의 연속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는 생각이 허망해져 버린 사람,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사람,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져 버리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감사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신조의 중심이 되고 있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경 전체를 집약을 해놓았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항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방인들의 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4대 감사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항상 4가지 감사 제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위 사람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감사 제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플라톤은 개나 소나 땅나귀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인격과 이성을 갖춘 존재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는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플라톤의 두 번째 감사는 나는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그리스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치와 철학과 예술과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태어난 것을 플라톤은 언제나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세 번째 감사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되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 플라톤의 언제나 떠나지 않는 감사였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훌륭한 스승을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플라톤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크라테스는 변변한 글 하나 남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 플라톤으로 인해 갖고 소크라테스는 세상의 유명한 철학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이 플라톤의 네 가지 감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류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플라톤의 감사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이유가 감사하지 아니하는 죄라고 합니다. 인류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이 감사가 이 어디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광야와 같이 거친 세상에서 시마다 때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삶을 사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에게 임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죄다. 우리는 이 죄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꾼 죄입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읍시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이게 이방인의 죄입니다. 세상은 이걸 죄라고 안 합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 안 하면 뭐라 하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꾼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와 재물과 명예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도 생명도 재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거지요. 우상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새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기어다니는 벌레의 형상으로 바꾸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자연인의 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우상으로 대체해버린 죄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부르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 것, 이것이 불신자들의 죄입니다. 사람의 형체와 비슷한 우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것, 하늘에 이를 성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는 것, 독수리 같은
황새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원숭이나 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것, 기어다니는 거미와 벌레를 섬기는 것,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2달에 걸쳐서 행진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세해서 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입니다 선포했습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었습니다. 꽃을 갖다 바쳤습니다. 거기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2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모세는 기가 찼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2돌판을 저들을 향하여서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2돌판에 그것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삼가하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십계명의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한 가지 계명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계명으로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둘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세상에 신은 나밖에 없는데 그 어떤 것을 만들었어도 안 된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옛날 사람들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대인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까? 단지 옛날과 지금의 우상의 개념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올 때에 사람들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미신이나 우상 숭배와 같은 비과학적인 일들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 때보다 문명이 더 눈부시게 발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더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봐도 오늘의 운세를 점치는 것이 항목이 나옵니다. 서점에 가면은 심령과학, 초월명상, UFO, UH 책 관한 책들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변신한 미신과 우상 숭배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과 소비 생활의 상징인 백화점에 가면은 사람의 사주와 운수를 보는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학자 볼크 호프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의 종교적인 존재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대용품이 필요하게 된다.
신학자 볼프호프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심어놓은 종교심은 절대로 공백상태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상, 그 무엇으로라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자연히 우상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어떤 유의 우상 숭배의 죄에도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또 우상 숭배의 굴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본문 24절과 25절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보십시오. 이방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무엇인가?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주님은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인데 이방인들은 이런 죄를 지었다 이거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지만 불신앙이 계속되고 불순종이 계속이 되면은 하나님은 인류를 더러움에 내버려 둬 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인류가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생명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더러운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둬버렸다. 이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최고의 심판은 버려버린 겁니다. 육입니다. 내버려 둬버린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불쌍한데 인류의 창조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버리면 그는 흑암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정욕대로 그냥 살게 되는 겁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은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고 합니다. 24절 후반부에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버림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이 엄난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안 하고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음란은 자기 몸을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은 자기 몸에 짓는 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의 죄입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거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마귀가 서로 욕되게 음행의 죄로 끌고 가버리고 만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도님, 목회를 하면서 겪는 비극 가운데 몇 가지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싶지만은 하나님을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냥 주변을 뺑뺑 돌고 있는 사람.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때 그 사람. 이거 목회하면서 겪게 되는 슬픔입니다. 왜 변하지 않느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코 교회 문턱만 드나든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가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은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서거질 우상으로 만드는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서거질 우상 숭배로 지금도 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날마다 생명과 빛이 되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저 로마 교회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가운데 로마 교회 신자들 가운데 아직도 이방인의 죄에 빠진 것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아직도 저 자연인의 죄에 빠진 것이 없느냐. 우리는 거기에서 건진받은 사람인데 아직도 끝이 안 나는 꼬리가 잘려지지 않는 그게 없느냐. 이걸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죄, 자연인의 죄, 종교적인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